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4절에서 27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때를 보내고 있지만 이런 어려운 때가 되면 한 가지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죠. 편안할 때는 다 그저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닌 사람이 갈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참 귀한 사도이지만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가짜라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다시피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조차도 사도 바울이 혹시 가짜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진정한 사도라는 사실을 변호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사도가 진실함을 그가 변호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런 삭슬 받지 않고 어떤 사례비도 받지 않고 친히 장막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것으로 벌어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도로서의 권한, 베드로처럼 아내도 데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책임, 교회가 넉넉히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사도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11절에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개척된 아주 약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역자에 대한 사례비를 부담하고 생활을 책임지게 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해서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어떤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만을 갈망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치료제가 되는 어떤 물질을 누군가가 알게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가 사실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치료제가 더 중요할까요?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는 복음이 중요할까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첫 번째 증거라는 겁니다.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도구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이유가 자기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자기 권리와 자유를 다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유대인처럼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도 율법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 그들 중에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자기도 약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들에게 맞추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누구라도 구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증거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지금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 그것은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주 곤혹스러운 말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음식을 이렇게 덜어다 주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목사님 모가지예요. 갑자기 내 모가지를 왜 말씀하시나? 경상도 사투리로 몫이라는 말을 모가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자기 몫은 자기 모가지에 해당이 될 정도로 중요하죠.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내 몫이다, 내 권리다. 그건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몫은 꼭 챙기려고 하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잖아요. 자, 이런 세상인데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이건 정말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만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결혼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 문제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상담을 해줘야 될 일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성찬 문제 때문에 시험도 생겼습니다. 영적인 은사 문제 때문에 또 시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주신 답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자기 권리, 자기 유익을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라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챙기라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권리, 자기 유익, 나 행복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다 버리고 어떻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되면 가정 문제 해결 안 될 문제 없습니다. 교회 안에 시험될 일 없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자기 상급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5절에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삭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내 자유를 다 포기했습니다. 저는 오직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 알아. 너 정말 수고 많았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보다도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느냐, 이보다 더 황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고 자기 권리, 자기 유익,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복, 그 상급,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다 포기했다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3절에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그 복음이 정말 영화롭게 될 때,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받을 복, 그게 복음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았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바로 이 귀중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듯이 그렇게 살라고 권했습니다. 24절에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자기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웩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를 설립하신 분이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다닐 때 그는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탁월한 뛰어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재산도 많고 또 운동도 잘하는 아주 인기인 중에 인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5살에 무디의 설교를 듣고 거듭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그리고 자기 유산을 다 선교를 위해서 다 헌신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유명한 케임브리지의 7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스터드 선교사입니다. 그가 중국에 가서 선교하면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건강을 상했습니다. 할 수 없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요양을 하게 되었는데 몸이 회복이 되니까 그는 다시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에서 6년을 사역을 하다가 또 몸이 안 좋아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몸을 추스리고 그리고는 다시 건강이 회복되고 그리고는 아프리카 콩고로 갔습니다. 콩고에서 18년 동안을 사역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1957년에 웩 선교회 총재를 지냈던 노르만 그럽 선교사가 스터드의 전기를 썼습니다. 그 스터드의 전기에 스터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이 사진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저택입니다. 근데 그 옆에 아주 조그만 또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은 겨우 지붕을 그냥 덮은 그저 방 한 칸짜리 오두막집, 나무로 만든 오두막집입니다. 그 집이 바로 스터드 선교사가 아프리카 콩고 선교사로 있을 때 살던 집이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집이 두 사진이 함께 실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터드 선교사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 믿고 아주 쫄딱 망한 사람이죠. 스터드 선교사는 정말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그는 가장 영화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스터드 선교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정말 분명히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또는 C.T. 스터드 선교사처럼 내 권리, 내 유익을 다 포기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종처럼 그렇게 나는 살고 있는 건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과 또 스터드 선교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누구며 내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평소에 에서의 마음속에 장자권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장자권이 뭐가 나에게 중요해? 그러니까 배가 고팠을 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데 그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줄까? 그 당장 줘. 그러면 형, 그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때 에서가 그래, 가져가.
지금 배고픈데 당장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하지 장자권 그게 뭐 중요하겠어. 늘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들어본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해본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에서처럼은 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살아?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어? 세상에 원하는 것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고 꿈꾸는 것도 많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에서처럼 살게 됩니다. 귀한 것이 주어져도 귀하게 진짜 믿고 여기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를 따라 세상의 유혹을 따라 가다 보면 진짜 중요한 정말 귀한 상급 그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을 줄 알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 육신의 욕구에 대하여 마치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는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은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꿈 내용이 생생한 것 보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열심히 목회는 했지만 그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할 때 왜 그렇게 두려웠나?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목사의 일을 하는 것도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내가 사역을 하는 것도 다 결국은 내 유익을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진짜 뭐가 있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 권리, 내 자유,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해 버린 게 정말 뭐가 있는가? 생각나는 게 특별히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게 꿈이었다는 거죠. 깨고 난 다음에 이게 꿈이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옆에는 아내가 자고 있었고 큰 아이가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실로 나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일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본능적으로 다 자기 유익을 구하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우리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 일을 할 때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내 유익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근데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유럽에 램버린의 천사라는 말을 듣는 여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메리안 프레민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분은 1913년 헝가리에서 귀족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집도 엄청나게 크고 많고 수많은 하녀, 하인들이 있고 개인적인 가정교사, 개인적인 또 차량 운전자, 심지어 어디 여행을 갈 때는 자기 친구를 다 가지고 여행을 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쓰던 친구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그럴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엄청난 부자였고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귀족이었습니다. 그가 18살 때 비인에서 유학을 하다가 만난 아주 인물이 잘생긴 의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감독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화계의 그 화려함 속에, 그 미국 영화계의
그 쾌락의 세계 속에서 그는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영화 감독과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유럽으로 건너와서 유럽의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을 합니다. 그랬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1948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유럽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회를 하는 슈바이처 옆에서 그 연주하는 악보를 이렇게 옆으로 옮겨주는 일을 섬기면서 슈바이처 박사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메리안 프레인저의 마음속에 놀라운 빛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램버린, 아프리카에 있는 램버린 병원이 있는 그곳에서 슈바이처 박사의 초청이 왔습니다. 한번 이 아프리카 이 병원에 와보지 않겠느냐. 그는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램버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슈바이처 박사가 사역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여인이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유럽의 아주 귀족 중의 귀족이고 유럽 사교계의 여왕 노릇을 하던 이 여인이 아프리카 흑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을 씻기고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나 환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먹여주고 그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쓴 자서전 모든 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었다. 그 책 속에서 슈바이처가 한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 하나는 돕는 사람이고 하나는 돕지 않는 사람이었다. 근데 자기는 돕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돕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가 그 책 속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유, 그런 사람이 그저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자기 자유도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기를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 것이다.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길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일까요? 6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람이 되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는 그는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도 사도 바울처럼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게 잘못하다간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야? 참 걱정도 팔자입니다.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성경을 읽는 정확한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유익하던 걸 다 배설물처럼 그렇게 버려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좋으시단 말이야. 저는 목사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아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이것이 열망이 되었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할 정도로 도대체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 어렵다 말들 많이 하지만 사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 그래서 자기 권리, 자기 자유, 내가 추구하는 행복까지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가정 문제 해결 안 될 가정 없습니다. 교회 문제 해결 안 될 교회 없습니다. 능히 우리가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없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유산을 나에게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주어져 있는데 세상 것 연연하고 내 것, 내 목 그거 차지하려고 아둥바둥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나도 정말 만나기 원합니다. 내 권리, 나의 자유 다 포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에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주님, 힘들고 어렵다는 때에 나를 사용하소서. 나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고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셔서 은혜의 눈이 뜨이게 하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를 온전히 누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긍휼과 은총으로 충만하여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에 놀라운 능력을 그렇게 누리고 또 누리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생방송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있는 그 자리에 주님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을 모든 이들 머리에 얹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유까지도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오히려 그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살았던 하나님 그 은혜의 눈이 우리도 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권리, 내 자유까지 다 포기할지라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라고 믿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풍랑이 있는 속에 하나님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들, 진짜 예수 믿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성도들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에 전심을 담아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헌금을 주께 드립니다. 지어지는 교육관 건축을 위하여 우리가 건축 헌금을 드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어려운 이들을 돕는 구제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주여 받으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 항상 동행해 주소서. 어디서든지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어 쓰임을 받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의 위로와 기쁨의 존재가 되게 해주소서. 오늘도 육신의 병든 자는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소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소서. 기업의 복을 주소서. 하나님, 먹고 입고 살 뿐만 아니고 돕고 베풀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뜨겁게 부흥되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기 원합니다. 북한 동포들에게도 진정한 복음과 자유가 주어지게 해주소서. 김종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 속히 석방되게 해주소서. 열방에 코로나19 확산이 멈춰지고 모두 일상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교회에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수많은 이들이 이때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붙드소서. 그 선교사님 머리에 기름 부으소서. 그 가정을 지키소서.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7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2일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 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순양 뿔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하거나 또는 믿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주님께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으라. 정말 기도하고 살으라. 사랑만 하며 살라. 어떤 일이 있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찬양하라.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실제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첫 성 여리고성부터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여세 동안은 매일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그렇게 6제를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큰 소리를 함성을 지르라.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방법을 쓰셨을까요? 그 방법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다른 성에도 그런 방법을 썼겠죠. 여리고성에서만 그러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분명한 체험과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심이었습니다. 믿어지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는 쓰는데, 그런데 뭐 변화되는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지금 낙심하거나 갈등하는 분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은 홍해나 요단강을 건널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 요단강을 가르실 때는 그 강물 가득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첫 발을 내디디라 하셨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서는 7일 동안 그 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그에게 실제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매 순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았는데 그렇게 성을 돌면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하잖아요. 무슨 지진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거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거나 또는 벽돌이 떨어지는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 뭔가 일어나려나 봐. 그래서 이틀째 돌 때, 3일째 돌 때 뭔가 새로운 어떤 기분도 느끼고 뭔가 기대감도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 그들이 13번 성을 돌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여리고 성을 도는 일이 그들에게는 정말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볼 때 무슨 변화가 즉시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며 살아보려고 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나가기 시작하고 사랑만 하며 살려고 그러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때마다 사람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고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이런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럴 만한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정말 끝까지 그렇게 가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나는 죽었습니다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일기만 써야 됩니까? 언제까지 사랑만 해야 됩니까? 그런 탄식이 나올 만하잖아요. 목사님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돈 게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터라는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죽고 죽이 아주 살벌한 전쟁터에서 한쪽에서 지금 그냥 성을 아무 말 없이 돌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그 여리고 성 위에 서 있는 그 여리고 성의 군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게 하시냐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리고 성 문을 열고 그 여리고 성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치고 나오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했었습니다. 그는 아람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참 능력이 많다고 알고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나아만이 생각하기에는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크게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아만이 막 격분했습니다.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나아만은 그게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감정도 상하고 나 그냥 가겠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보다 더한 일도 하라고 해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목욕 7번 못 하겠습니까? 겨우 달래서 그 요단강 가서 7번 목욕을 하는데 한 번 목욕할 때마다 몸이 좀 좋아지는 증세라도 나타나면 그 7번 목욕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6번째 목욕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단 말입니다.
단순히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는 것도 순종할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여리고성을 6바퀴 6일째 아무 말 없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돌아야 하는 일이 정말 무서운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여리고성을 도는 기분으로 요즘 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한 여리고성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가족들이 구원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여리고성을 도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빚에 눌리고 가난에 찌들려서 하나님 정말 먹고 사는 정도뿐만 아니고 진짜 돕고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재정적인 문제로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명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요즘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을 때,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데 변화가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힘든 순간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7일째가 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한 바퀴씩 그냥 돌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순종하고 나갔을 때 결국 7일째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세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요. 27절 말씀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이것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나 6일이라고 딱 정해져 있으면 순종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6일만 돌으라. 7일째는 7번 돌고 소리를 한번 쳐봐라. 이런 말씀이라면 아마 순종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를 말씀 앞에서는 참 믿음의 싸움이 극심하죠. 여러분 중에는 6개월째 여리고성을 도는 심정인 분도 있을 거예요. 6년인 분도 있을 거고 6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60년 걸려서 응답하신다고 하셨다면 할만하지요. 근데 언제인지 모를 때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성령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 주실 거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 이 하루를 지났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틀이 지났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중간에 떠난 이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때를 정하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하나님은 정하셔서 그날 때가 이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던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되어져야 성령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다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매일도 듣고요. 매주일도 듣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참으로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분명한 체험과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 우리가 계속 부딪히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런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치라.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그들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불평과 원망에 찌들려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13번 여리고성을 돕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성 위에 있는 그 군사들은 조롱하는 상황. 그럴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잘 나오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전쟁하는 방법이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저러다가 저 사람들이 칼 들고 창 들고 달려 나오면 어떡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불평과 원망이 나왔다면 그들은 끝까지 여리고성을 못 돌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무 말을 하지 말라. 그런데 그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다 짐작이 가시죠? 네.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불쑥 튀어나오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가족들 사이에도, 교우들끼리도 말실수로 인한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만 하라, 사랑만 하라, 믿음으로 말하라,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라, 아무 말 하지 마.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죠.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면서 그들이 훈련이 된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훈련이라고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주님 바라보고 살자. 항상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무슨 말이든지 무슨 행동이든지 하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는 더 못 견디겠어요. 이제는 더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런 심정일 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 한마디도 없이 6일 동안 순종하고 7일째 7번 성을 돌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성을 돌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맨 앞에는 무장한 선발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고 그 뒤에는 후발대가 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성을 돈 게 아니고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면서 성을 돈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주목한 겁니다. 성벽을 쳐다보거나 무슨 벽돌 하나로 떨어지거나 그런 것을 확인하고 돈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만 보고 따라 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 한마디 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 6일을 그들은 꿋꿋이 여호와 여리고 성을 돌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바라보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다 맥이 빠지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중간에 다 그만두고 맙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만 주목해야 돼요. 코로나19 이제 그 감염으로 인한 어려움이 때가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감염자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감염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뉴스를 듣는데도 이제는 너도 나도 다 그냥 움직입니다. 그냥 억지로 참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결심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비로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응답 바라보고 응답만 확인하고 살려고 그러면 중간에 다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만 아무 변화가 없는 그 길을 순종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왜 역사 안 해주시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너는 어째서 맨 그 모양이냐?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삶, 진짜 주님을 정말 믿고 사는 삶, 너는 언제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냐?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김영희 선교사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마음에 참 깊이 남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선교사 모임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하루 일찍 가서 선교사님들 대화하는 내용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는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은 이제는 별로 마음에 느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감동도 없다. 어느 선교사님은 이제 은혜 받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는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은혜를 사모하고 이번에는 무슨 은혜를 주실까?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도 참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쳤다고 이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러고 이제는 은혜 받는 게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 거냐 말이에요. 밤에 잠이 안 오더래.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이 선교사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딱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더래요. 지쳤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는 정말 무섭다, 이런 말을 우리들은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하신다. 사실 이런 말을 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보실 때
야, 나 이제 너 보기가 지쳤다. 야, 너 이제 내가 아무리 너 봐도 아무 느낌이 없다. 무섭다, 너 보기가. 하나님이 진짜 그런 말 하실 만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지쳤다, 느낌도 없다, 이제는 무섭다, 그런 말 1%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라면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1%도 우리에 대해서 지쳤다, 감동도 없다, 이제 너 보기 무섭다, 그런 말 하실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우리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비로소 우리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돼요. 제가 군목 제대할 때 이제 부대에 들어가서 제대 신고를 지휘관에게 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나오는데 위병소에서 병사 하나가 큰 소리로 경례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잘 아는 친구예요. 그 위병소 앞에 차를 대고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고는 아주 반갑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10월에 제대입니다. 한 달 뒤에 제대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끌어안고 얼마나 정말 기쁜지. 그 친구는 소위 관심사병이었어요. 그렇게 자살하려고 몇 번의 자살 시도를 한 친구예요. 입대할 때부터 문제였어요. 대대장님이 저에게 그 친구를 부탁을 하더라. 이 친구를 군법으로 그냥 처리하면 이 친구의 인생은 다 망가집니다. 어떻든지 하여튼 제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면 좋겠는데 목사님 밖에는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친구와 상담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친구 격려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제대할 때가 된 거예요. 정말 잘했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차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면서 동시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 번 포기할 뻔했거든요. 안 되나 봐, 얘는 안 되나 봐, 난 못하겠어. 여러 번 그랬습니다. 몇 번 약속을 어기고. 아니, 기다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라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데 또 찾아가고, 또 속은 뻔히 알면서도 또 받아주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냐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냥 내 생각으로 그때 중단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는. 한편으로는 그랬던 생각을 가졌던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6일의 삶을, 아무 변화가 없는 6일의 삶을 걸을 수 있는 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3일째 걸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떤 분은 지금 6일째 아침을 맞이한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곧 7일째가 오지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저는 계속 1일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반드시 7일째가 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워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색해 보이고 처음에는 미숙하고 실패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삶을 진짜 살아보세요. 믿음이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뜻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일을 준비해야 되는 기간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때 가서야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 나이 드는 거 하나도 견뎌내지를 못해요. 상황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들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충분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여리고성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니 제가 갑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1시간 기도, 그 길을 갑니다. 사랑만 하라, 아멘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라, 한밤중에 찬송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를 통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위에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이 주님 오게 하시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냐? 많은 사람들이 조롱 섞인 질문도 던집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소서. 우리 눈앞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 살겠습니다. 말하지 말라 하면 말하지 않고, 소리치라 하면 소리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여리고 성벽을 걷는 것과 같은 순종의 삶 속에 주님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길, 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11조와 감사헌금을,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또 건축헌금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저들의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게 하소서. 저들의 기업에 복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 힘을 주소서. 병든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귀하게 살도록 세워주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남북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앞에 열방을 위해 구합니다. 코로나19가 모든 나라에서 이제 종식이 되고, 그리고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소서.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을 살려주소서. 인도를 비롯해서 말할 수 없이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 나라 지역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번 토요일 온라인 전도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척,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 다음 주일이면 교육관 봉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른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아멘. 나라의 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 기도할 제목, 정말 기도할 제목이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교우들이 있음을 보면서 마땅하게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 개인이 돕자기 하자니 너무 부담이 크고, 그리고 또 그 소식을 서로 나누는 것도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위드라고 하는 나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 뒷면 맨 아래쪽에 보면 QR코드가 있는데 그걸 휴대폰으로 찍어보면 그 앱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한목자교회 성도들만의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회원으로 가입을 꼭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이분은 정말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교우들의 사정을 거기에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씩만 여러분이 기부하시면 그게 모아지면 그 사람에게는 상당한 힘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한 1년 넘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이번에 여러분에게 오픈하게 됐습니다. 교우들 사이에 십시일반으로 서로 도울 수 있는 이런 채널이 만들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고 회원 가입부터 꼭 해주시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일어날 힘이 서로 되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비참해진 심정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도 이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런 일들을 여러 형태로 겪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그런 비참한 처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애원의 기도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비참한 처지에 있는 분은 오늘 시편을 읽기만 해도 이건 내 기도다, 구구절절 내 기도다, 이런 고백을 아마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짐승처럼 내몰립니다. 사냥개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다윗이 도망가고 또 도망가다가 결국은 네게브 사막 지역에 있는 아둘람 굴이라는 짐승들이나 사는 그런 굴 속으로 도망가서 겨우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게 됩니다. 골리앗 장군을
장수를 꺾었던 좀 민족의 영웅이었죠. 이 다윗이 하루아침에 짐승 같은 처지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앞날에 대한 절망감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런 처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애통하며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자기의 형편에 대하여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연약해졌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이 영혼이 약해졌다, 연약해졌다는 표현은 마음에 슬픔, 분노, 걱정, 그리고 두려움, 절망감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여전히 다윗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슬프고 두렵고 염려하고 무너지는 거죠? 영혼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도 그렇게 알지만 그런데도 마음이 무너진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왜 그렇게 슬픔은 떠나가지 않으며 염려 근심은 여전히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계속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앞일이 깜깜한 정말 절망감에 빠지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영혼이 연약해진 겁니다. 영혼이 약해지니까 확신도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다 사라진 거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 약해진 겁니다. 다윗은 그럴 만한 충분한 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주변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혼자입니다. 짐승들이 사는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4절에 보면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 도울 자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지켜줄 사람도 없다. 그게 지금 다윗의 형편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가족이 있지요. 친척도 있지요. 친구들도 있지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랬습니까? 다윗이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그러면 그 소문이 사울 왕에게 전해지면 다윗이 만났다는 사람은 사울 왕이 다 죽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호하려면 다윗은 그 사람에게서 오히려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처지에 다윗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간 곳이 짐승들이나 사는 굴 속에 기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주님만 바라보게 된 겁니다. 주님 밖에는 바라볼 분이 없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다윗이 얼마나 비참해져 있는지 불쌍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이 주님 밖에는 바라볼 분이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여 쓰셨던 사람들이 누구나 다 겪었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치고 주님 밖에 나는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밖에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따금 정말 나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 피할 때도 아무도 없어, 내 사정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하나님만 아실 거야,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이런 심정이 되실 때 기억하셔야 돼요.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 그런 경험 과정 안 거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비참해도 그렇게 비참할 수 없는 처지에 빠졌어요.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었을까? 그게 오늘 시편 142편입니다. 다윗은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자기 영혼을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자기 영혼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자기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지금 어려운 문제는 짐승들이나 사는 굴 속에 홀로 거기에 그렇게 도망가 있는 그 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기 영혼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자꾸 슬프고 사람이 원망스럽고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그치지를 않고, 그리고 자기 앞날에 대한 절망감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완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구나. 그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굴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내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구나. 다윗은 아주 어릴 때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동들은 들판에서 양떼들과 함께 밤에 거기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양떼들을 지키면서 그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들판에서 혼자 밤을 지새야 될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다윗은 무섭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그 들판에서 양떼들과 혼자 있을 때 비파를 타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잖아요. 구척 거인 골리앗 앞에 소년 목동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무섭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은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외치면서 달려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거꾸로 때렸습니다. 그랬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내 마음이 비참하고 두렵고 막막하고 슬프고 분노가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절망스러운가? 다윗이 알았어요. 이게 더 큰 문제다. 내가 지금 굴 속에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내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지금 감옥에 갇혀 있구나. 기가 막힌 기도예요. 이걸 깨닫는 성도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 영혼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완전히 감옥에 사로잡혀 있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거죠. 여러분, 언제나 영혼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정말 여러분 안에 항상 있습니까? 평안, 기쁨, 감사,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 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당연히 평안, 기쁨, 감사가 있죠.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다면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자기가 굴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게 된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먼저 내 영이 살아야 되니까. 잘 될 때도 하나님 찬양해야 하지만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 잘 될 때도 찬양하고 어려울 때도 찬양해야 마땅하죠. 잘 될 때는 찬양이 되는데 어려울 때는 그만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찬양이 그친다면 그건 아직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죠. 영혼이 너무 약한 거죠. 그 찬양이 아둘람 굴에서 나옵니다. 다윗이 찬양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고 실제로 찬양을 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57편에 나옵니다. 아둘람 굴에서 썼던 시편이 둘인데 하나는 142편이고 하나는 57편이에요. 57편에도 똑같이 처음에는 그 굴 속에서 비참한 다윗의 심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갑자기 그 시편 57편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찬양이 나와요. 7절부터 보면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다윗의 처지를 알고 이 시편을 읽으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 이 찬양이 그 아둘람 굴 속에서 드려진 찬양이란 말인가?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 먼저 그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진짜 찬양하면서 다윗의 영혼은 소생합니다. 기가 막혀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예언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바로 그 뒷절 7장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굴 속에 혼자 있어요. 다윗은 누구에게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영혼이 살아나니까, 다윗이 그 굴 속에서 눈물의 기도가 찬양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둘람 굴 속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 왕의 통치 아래서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정말 비참해진 사람들, 그 시대가 그렇게 어두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있나, 저 네게브 사막
그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무려 400명이나. 여러분, 그들은요 시험 뽑아서 뽑은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무술 시험도 해보고 면접도 해보고 너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한 사람 아닙니다. 억울하고 애통하고 원통하고 그랬던 정말 한 맺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휘하에 유명한 용사들이 됩니다. 다윗 왕국의 기둥들이 됩니다. 다윗 왕국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들과 다윗 사이에서 어떤 관계였는지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블레셋과 싸웠어요. 근데 다윗이 있던 곳은 산 위고 베들레헴 그 밑에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물이 떨어진 겁니다. 다윗도 목이 말라서 정말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물은 블레셋 진영에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목이 말라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그럼 뭐 물을 떠오라는 게 아니고 정말 탄식을 한 거죠. 근데 그걸 부하들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3명의 장수가 그 블레셋 진영으로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은 다윗을 위해서 거기서 우물을 길어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마시라고 가져와요. 다윗이 받아보니까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부하 장수들의 피예요. 내가 어떻게 부하 장수의 피를 마시냐. 여호와의 제단에 가서 그 물을 붓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니 그걸 도대체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게 도대체 어디서 일어난 거죠? 아둘람 굴에서 맺어진 거예요. 아둘람 굴이 다윗에게는 비참한 자리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축복의 장소였어요. 다윗 왕국이 거기서 나온 거라니까요. 여기에 참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실 때 때가 되지 않을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게 그냥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놀라운 때예요. 하나님이 까닭 없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진짜 놀라운 때가 벌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내 영혼이 죽으면 고생은 정말 헛고생이죠. 그런데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 고난의 시절은 지나고 나면 놀라운 축복의 기간이 됩니다. 간증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이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불행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다윗의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그 골리앗과 싸운 것이 다윗에게는 민족의 영웅이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그렇게 비참하게 들어간 것이 다윗에게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다윗의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어요. 다윗의 영혼이 감옥에서 벗어나니까 그 아둘람 굴은 다윗 왕국을 시작하는 기반이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예요. 나는 여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 계속 있는가? 아니면 불평, 원망,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사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절망감에 내가 묶여 있지는 않은가? 그걸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면, 감옥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벗어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지경 자체가 달라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지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깜깜한 밤중에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영혼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자유했습니다.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감옥에서 부르는 찬양은 이렇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비참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감옥에 갇히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 잃어버리면 안 되고 찬송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난 금요일 중국 감옥에 gat혔다가 석방되신 온성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찾아오셨어요. 한국에 돌아오시고 몸 조리하고 요양하시고 이제 좀 다니실 만한 건강이 되셔서 인사를 오셨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탈북자들 200명을 구출을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혀서 20년 이상 살아야 되는 그런 무서운 죄에 해당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10개월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감옥 속에는 똑같은 탈북자를 돕다가 10년 넘게 복역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다고 그래요. 참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국 감옥에 탈북자들 돕다가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도 알게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하면서 중국 감옥의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아주 무서운 중노동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몸을 추스리고 회복해야 되는 형편에 있지만 얼굴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분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감옥에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은혜를 받으셨냐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느라고 사역은 열심히 했는데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시간은 거의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 감옥에 들어가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동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하면서도 마음은 기뻤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국 감옥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사모님이 듣다 못해서 그러면 다시 중국 감옥에 가라고 해도 가겠냐? 그랬더니 즉시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즉시 가겠다. 자기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였다고. 여러분, 도대체 온선도 목사님에게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중국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1년 10개월 그 영혼은 감옥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 감옥 속에서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늘 감사했어요. 그래서 참 만나보니까 놀라운 분이었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그 감옥에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누어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께서 못 살겠다고 보따리를 싸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머니, 시어머니죠. 그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목사님이 외아들이십니다. 그 외아들에게 집착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도무지 살 수가 없었대요. 그때 목사님 말 한마디 때문에 쌌던 보따리 풀고 다시는 보따리 싸는 일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랬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힘든 것 다 압니다. 당신 보따리 싼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작으면 떠나세요. 그러나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 보따리를 푸세요. 여러분, 아무리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도 그보다 훨씬 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크냐? 여러분, 이 성찬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은혜로운 예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어요. 나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의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설교 듣는 것과 성경 보는 것과 또 달라요. 우리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직접 먹여주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슬픔, 좌절, 절망, 두려움, 염려, 미움, 분노, 여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영혼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이 시간에 연약해진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 주님, 제 안에 오신 주님, 제 영혼을 살려주소서. 형편과 처지를 탓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어려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게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